예수愛します愛します心注ぎ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너의 행위와 내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여러분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저는 참 정말 놀라워요. 12월이에요. 2018년 1월 달이 정말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참 세월이 빠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에게는 주일날, 일요일날 메시지가 오늘이 이제 올해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 항상 저는 저에게 먼저 주시고 저에게 주신 은혜를 여러분들께 이제 나누고자 하는데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말씀이 참 저에게 깊이 감명이 오고 또 제 자신이 항상 첫사랑을 잃으면 안 되는데 하는 위기를 제가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믿음은 난 믿음에 바로 서 있는지 자기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자기 자신이 항상 한번 그런 시간을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2018년을 잘 넘기고 2019년 새해를 우리가 맞이할 때 시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새해다 하는 것보다는 조금 시간을 두고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정리를 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 어려운 말씀도 많고 또 이렇게 이제 해설이 됐는데도 그게 정말 해석하기가 참 힘든 부분도 있지만 한 가지 정확한 분명한 메시지는 저희들에게 정확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사는 오늘날 이 시대, 이 땅 분명히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재림하셔서 다시 오시고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는 구세주로 오시지만 다시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바로 심판주로 오시는 거. 그걸 우리가 꼭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생의 마지막, 우리 모든 이 세상의 인류의 마지막은 분명히 천국과 지옥으로 완전히 갈라진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있으니까 너희들은 오늘도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라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는 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의 7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오늘 에베소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선택을 했는데 그 7 교회의 공통적인 말씀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영의 귀가 있는 자는 들어야 되고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성령이 각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듣고 끝날 것이 아니고 행하는 자가 되어서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런 것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당시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라는 지역은 가장 큰 항구 도시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역의 모든 중심지가 에베소였다고. 그래서 아시아의 별이라는 그런 별칭을 받기도 했는 아주 영적으로도 아주 찬란한 굉장히 좋은 도시,
능력 있는 도시, 이런 도시가 에베소 교회였다고 합니다. 에베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에서 가장 많이 머물렀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아,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 놀라운 찬란한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과 또 그 사람들의 행위와 인내와 노고를 다 드렸지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저는 이제 그것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첫사랑을 버렸다, 이 얘기를 생각하면서 저는 그 유럽에, 오늘날 유럽이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 초대교회 때 유럽에서 모든 것이 그 신앙의 영적인 전성기를 이루었는데, 오늘날 유럽은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다 버리고 그냥 관광지로, 유럽은 너무 아름다워. 유럽은 뭐 가니까 교회도 엄청나게 아름답고, 어쩜 저기에 저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있을까? 완전 관광지예요. 그 안에서 무엇이 일어날까? 첫사랑을 다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은, 겉모습은 찬란할지 몰라도 그 내용은 다 떠나가고 없다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영국에서 그 목회를 하실 때에 100년 전쯤 이야기인데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주 놀라운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서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 교회만 하더라도 주일날 2만 명 이상이 모였대요. 그 당시에. 근데 오늘날은 더 부흥이 되어야 될 텐데 다 떠나가고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 그 교회에 한 100명 금그치 전부 노인들만 앉아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건 많이 모이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3명, 4명 이렇게 노인들이 모여있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잘 관리하지 못하고 우리가 떠나버리고 첫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다시 되돌아오라, 너희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런 말씀이 제가 이번에는 참 저한테 깊이 다가온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칭찬을 할 수 있는 장점들이 참 많은 교회였어요. 2절, 3절 우리 한번 보면은 2절에 먼저 성령께서 에베소 교회에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안다. 어떤 걸 알고 계실까요?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하고 이 교회가 주님께 거룩한 제단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영적인 분별을 했는지, 자칭 사도라는 정말 거짓 선지자들을 너희들이 분별해서 시험해서 그 거짓된 것을 다 드러냈으니까 이 얼마나 영적인 교회겠어요. 여러분 다 우리 속고 넘어갈 거를 자칭 사도라고, 난 사도야, 나는 예언자야, 이런 자들을 다른 걸 다 집어내서 드러냈다. 이건 보통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3절에도 보면은 또 에베소 교인들이 참고 예수의 이름으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기서 안다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 참 잘했어, 나 그거 인정을 해,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지금 들어보면 아마 오늘 이 시대에 이런 교회가 있으면 정말 너무너무 좋은 교회가 아니겠어요. 영적인 게 깨어있어 열심히 참고 예수의 이름으로 견디고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얼마나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뭘 바라겠어요? 이런 성도가 있으면 더 이상 뭘 바라겠어요? 이런 교회가 있으면 우리가 더 이상 뭘 바라겠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성령께서 정말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칭찬을 막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걸 이렇게 보면서 참 좀 깨달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 같이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남편이나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 그냥 스트레이트로 얘기하는 것보다 먼저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잘하는 거 많거든요. 어떤 사람 얘기하니까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는데 그렇게 잘하는 거를 못 찾는 그분이 잘못하는 거예요. 그 눈이. 그러니까 먼저 그냥 잘하는 것도 칭찬해주고 그 다음 늘 꼬집는 것이 아니고 오늘 성령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신 그 많은 장점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 것은 4절에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나, 성경에서 그러나 그러면 간이 철렁하는데 칭찬하고 그러나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에
너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많은 분들이 이 소리는 듣기 싫어합니다. 2절, 3절만 얘기를 해주기를 원해요. 너 이렇게 잘했어.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 아유, 진짜 정말 예수 믿은 지 얼마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잘해. 또 예수 믿어도 한결같이 이렇게 열심히 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이 얼마나 훌륭한 성도예요. 여러분 얼마나 행위가 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수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인내하고 계십니까? 이런 성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칭찬만 해줘도 지금 너무나 잘하는데 하나님의 눈으로는 그것보다 이게 없으면 큰일 날 일을 얘기를 하시는 것이 너의 첫사랑을 잃었다. 내 첫사랑을 잃었다. 그래서 정말 이 부분이 예수님이 보실 때는 영생을 좌우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의 촛대를 내가 옮기리라. 저는 예수님을 알고부터 그전에는 아유 제발 촛대 좀 옮겨주시지 왜 나한테 이렇게 왜 하나님 쓸 사람이 그렇게 없었어요. 이렇게 싫다는 사람을 이렇게 붙드는지 안 그래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얼른 옮기셔서 쓸만한 사람을 쓰시옵소서. 여러분 근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더 알고 나가니까 이 촛대를 옮긴다는 말만큼 무서운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숨 쉬는 것,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다니는 것 같은 거, 여러분 우리 노력으로 우리의 뭐 힘으로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손길이 떠나버리면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서 한마디로 바람 빠진 풍선과 같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버리고 촛대를 옮기겠다는 것은 난 너 포기하겠다는 말씀이에요. 나는 그렇게 너를 끔찍이 사랑하는데 너는 이제 첫사랑을 버리고 행위만 남았어. 너의 마음은 지금 다른 데 세상으로 가 있고 다른 데 가 있으면 계속적으로 주님은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기다리다가 촛대를 옮기겠다는 말씀은 난 너와 이제 함께할 수가 없어. 하나님은 돌들을 들었어도 하나님은 쓰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는 제가 못 깨달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귀한 것인 걸 몰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촛대로 하나님의 붙들어서 쓰신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인간적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된 일인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촛대를 옮기겠다는 것은 솔직한 얘기로 말하면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나를 사랑하는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내가 그 사람을 들어서 쓰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붓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부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겠다는 것이에요. 저는 촛대를 옮긴다는 말은 지금도 말하면서 제가 아주 소름이 돋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이것만큼 저는 슬픈 일이 없어요. 촛대를 옮기겠다. 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만큼 슬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더 첫사랑이 아직도 모르는 아주 애송이 같은 사랑을 하다가 사랑이라는 것은 점점 더 성숙하고 더 깊어져야 되는데 첫사랑은 알았어. 근데 그냥 그걸 모르고 잊어버렸어. 그것만큼 얼마나 슬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사랑 이것을 늘 우리가 붙들어야 되고 돌아가야 되는데 제가 오늘 또 한 가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첫사랑이 과연 있냐는 것이에요. 우리한테. 여러분한테 첫사랑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그 첫사랑이 있습니까? 먼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2부 예배 마치고 오늘 장례식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물에 집어넣어서 오늘 참 감사한지 어쨌든 일본이니까 일본 영혼들이 또 구원을 돼야 되는 거고 늘 그래도 감사하게 늘 세례받을 사람이 이렇게 자꾸 생긴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데 세례는 뭐냐면은 내 육이 죽고 영으로 사는 것이에요. 나 이제 내가 죽고 성령님이 내 속에 오셨어. 내가 성령님 따라 사는 삶.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물로 세례를 받는 것도 너무나 귀중한 거예요. 세례받고 성찬하고 이걸 기념하라고 하셨으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례식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죽고
이제 성령으로 사는, 주님으로 사는 삶이 되겠습니다. 이걸 약속하는 장소니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진정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노력을 해도 그것은 행위에 그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 임신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여자들은 상상 임신 더 잘 알잖아요. 임신 사실 하지는 않았어. 너무나 원해 아기를. 근데 어느 날 너무 간절히 원하다 보니까 그 정도 간절히 원하면 성령님이 오셔요. 성령님은. 근데 그 정도? 근데 간절히 원하면 성령님은 오셔. 내 아기가 안 온 것 같아. 그래서 너무 원하니까 세상에 임신한 것 같아. 근데 그것이 놀라운 것은 입덧도 하고요. 배도 실제로 불러온다는 거예요. 본인만 임신을 한 줄 알았는데 열매는 없어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먼저 탄생이 있어야지, 생명이 있어야지 성장이 있죠.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성장, 그 성장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의로 하는 모든 것은 그냥 행위로 끝나게 되는 거죠. 성령님이 오셔서 내가 변화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내가 진짜 성령의 삶으로 내가 생명적인 삶을 산다면 열매가 맺히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변화는 두 가지 종류입니다. 주님 앞에 점점 진보하는 주님을 닮아가는 변화가 있는가 하면 첫사랑은 잃어버리는 변질된 변화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소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배소 교인들은 일단 그 첫사랑을 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그 감동을 맛보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또 첫사랑을 잃어버린 예, 이런 예는 오늘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지만 다윗 사울 왕을 보면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처음 왕을 세워달라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지만 이스라엘의 그 요구를 들어주셔서 왕을 세웁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사울이라는 자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사울 왕이 첫 왕이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사울 왕은 처음에 당신이 왕이라고 그랬을 때에 나 같은 작은 자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느냐고 너무나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나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나 같은 작은 자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느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너 머리로 세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낮아질 때, 네가 낮을 때에 내가 너를 높였다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점점점 사울은 변질이 되어 갔어요. 점점 변질이 되어 갑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을 보는 시선에서 늘 사람으로 바뀌어졌고 하나님의 사랑보다 나의 이 왕이라는 왕좌 이것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변질이 되어 갔던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30절에 결국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신다고 말씀하시고 촛대를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여러분 자기가 범죄했다고 알아요. 알면서 그러면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사울이 얘기하는 것은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자기 면목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범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기는커녕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이스라엘의 민족들 앞에 왕이라는 나의 체면을 세워달라는 것이에요.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이 사무엘에게 얘기를 하는데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참 슬픈 얘기죠. 이미 사울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사무엘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이 예배를 경배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런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너를 버리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는커녕 그래도 왕이라는 나의 체면을 세우고 나를 높여달라고 나의 하나님도 아니에요.
사무엘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께 예배를 같이 드리게 해도 모양 잡아달라는 것입니다. 폼을 좀 잡겠다는 것이 나 왕으로서. 이런 예배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도 않아요. 저는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두려운 게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없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없는 찬양을 우리가 드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전도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행위만 남았고 마음은 떠나버린 정말 사랑하지 않는 사랑은 또 한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사랑을 하지 않고 떠나버린 모든 행위로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주님께 혹시나 드리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이번에 참 위기를 느끼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항상 무엇인가는 처음에 그 느낌이 있어요. 제가 처음 안수받았을 때 정말 저도 사울과 같이 나 아무것도 못하는 자인데 처음에 제가 이 단에 섰을 때 정말 두 다리를 여러분 안 보이니까 은혜스러워 다행인데 얼마나 떨다가 제가 예배 땡 마치니까 가방 들고 빨리 집에 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서가지고 아주 그냥 이렇게 얘기를 그렇다고 제가 너무 두려워요. 지금도 두렵지만 첫 마음이라는 것. 여러분들 혹시나 앞에 나가서 대표 기도 한번 시킬 때 여러분 얼마나 떨고 기도를 합니까? 대표 기도를 시작할까 싶어요. 다시 좀 떨어봐야지 정말. 진짜로 그래요. 여러분 진짜 찬양을 처음에 앞에서 인도를 하고 찬양을 우리가 하고 저는 처음에 반주할 때도 울면서 했어요. 너무너무 두렵고 하나님 진짜 제가 이게 그러던데 이제는 그리고 제가 제자학교의 강사가 돼서 훈련을 시킬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주님 제가 어떻게 가르치냐고. 근데 이제는 책 피세요. 그러게 제가 위기를 느낀다니까 여러분. 제가 위기를 느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만난 첫사랑의 그 기억. 남편과 아내가 좀 식어졌습니까? 다시 첫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첫 마음. 그런 거 생각 안 나는데요. 이러면 왜 결혼을 했냐고. 처음은 뭔가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목사님과 처음 만났을 때 우리 목사님 여동생이 이제 소개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제 만나러 서울을 올라왔는데 이제 처음 약속 장소에 그때 왠지 서울에는 너무나 폭설이 내렸어요. 잊혀지지가 않은. 제가 얼마 전에 이번에 한국에서 너무 폭설이 내렸다 그러면서 1982년대도 폭설이 내렸다 그러길래 내가 목사님한테 여보 우리 1982년대 폭설 내렸대 그러니까 목사님이 1981년이야 그래서 목사님은 좀 첫 기억을 더 생생하게 하고 계실지 모르는데 어쨌든 그날 엄청난 폭설이 내려가지고요. 제가 시간을 맞춰서 나갔는데 도대체 영동대교에서 버스가 꼼짝을 하지 않았어요. 2시간. 그래서 그 당시는 뭐 이렇게 핸드폰도 없고 이러니까 연락할 수단도 없고 마냥 2시간을 제가 그냥 늦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제가 아무리 그렇지만 초 대면에 이 2시간을 늦었는데 이런 신뢰를 하는 사람을 2시간이나 기다릴까? 그래서 중간에 아마 안 기다릴 거야. 나도 포기하고 그냥 가버릴까? 이러다가 너무 미안한 마음에 제가 그 약속 장소를 갔어요. 그래서 하지메 마시대. 처음 만난 거잖아요. 처음 만났는데 제가 그 생각을 문득 합니다. 2시간을 나를 일단 기다려줬고, 이제 그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번에도 어떤 책을 보니까 우리는 서로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결혼에 대한 기대를 했다가 자기의 생각대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래서 싫어하기도 하고 그 사랑이 식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참 중요한 그 책을 봤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만이 온전한 사랑. 우리는 모두 아무리 사랑한다 그래도 그 사랑을 그냥 흉내낼 뿐이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부부의 사랑도 그 사람의 약점과 모든 연약한 점이 다 보였을 때 그리고 그걸 알았을 때에 인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정말 끝이야. 나 저런 사람이 아닌 줄 알았어. 정 떨어져. 이러잖아요, 여러분. 근데 거기 써놓는 것이 저는 참 맞다고 생각해요.
그 상대방의 약점을 다 알면서 사랑하려고 할 때가 이제 겨우 사랑에 눈 뜰 때다. 여러분 한평생 살면서 어떻게 히라메이 때 번쩍번쩍하고 그렇게 맨날 그냥 찌릿찌릿하고 살겠어요. 그런 사람 있으면 저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뭐가 이게 전기 뭐를 달았는지 그럴 리가 없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안 만드셨어요. 우리의 사랑은 사실은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은 약속이에요. 하나님과의 계약. 여호수아가 너희들은 어떤 신을 섬길지도 너희들이 다 택해서 가. 나와 나의 모든 대대손손은 여호와 그분을 섬길 거야 나는. 이런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결혼할 때 나는 앞으로 아무리 멋진 사람, 아무리 이쁜 여자가 내 앞에 정말 있어도 나는 당신만을 사랑해. 이거 약속인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고 나가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도 바로 그 계약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 물론 인간에 대한 우리 사람과의 관계도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지만 그 사랑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먼저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채워졌을 때에 사람에 대한 사랑을 겨우 사랑한다고 흉내를 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정말 이거 예수님께서 너의 마음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을 알았다 하듯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의 부족한 것이 참 하나님에 대한 정말 사랑이구나. 무엇을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더 이상 원하고 있어요? 저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부어만진다면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주님과의 그 뜨거운 사랑과 그 깊은 사랑 때문에 저는 이길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 뜨거운 사랑, 어느 선교사님의 간증이 생각이 납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가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선교지를 갔는데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하다가 몇 년이 지났는데 어떤 열매도 맺히지 않고 너무나 기가 막혀서 어느 날 그냥 주님께 탄식을 하고 울면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목적이 있어서 정말 여기 보내셨으면 무슨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있든지 도와주는 사람이 생기든지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고. 몇 년을 이렇게 해도 과연 내가 이 땅에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까? 막 애타게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여자 선교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본인이 막 그렇게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아무 응답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람을 보내주시든지 영혼을 살리시든지 나를 통해서 아니면 물질을 주셔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든지 교회도 없으니까 영혼 구원도 안 되고 이게 뭐냐고 내가 왜 이 땅에 있냐고 막 기도를 하고 하는데 몇 날 며칠 그렇게 울었답니다. 내가 돌아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다 너무 울다가 지쳐서 있는데 성령의 음성이 잔잔하게 들렸대요. 딸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뭐를 구하고 있느냐? 내가 너에게 구하라고 하는 것은 단 한 가지야. 네가 구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야. 나의 사랑을 구하라. 그 간증을 하면서 그 선교사님이 우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서 저도 따라 울었습니다. 그렇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다 구하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이 문제일 뿐이지 무엇이 문제겠어요? 무엇이 우리에게 문제겠어요? 가난한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만 채워주면 금식도 하고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살더라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이 나에게 문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나도 사랑하지 못하고 나의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참 저도 심각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은 여러분 틀리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교회 생활은 우리가 종교 생활이 될 수 있어요. 마음이 없이.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이때쯤 되면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고 또 이렇게 하면은 내가 성장해 나갈 수 있다. 그게 참 필요한, 교회 생활도 참 필요해요. 그래서 때가 돼서 조금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이제 눈치도 생기고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인가 제가 이런 얘기를 듣고 너무 귀여워서 제가 가끔씩 생각하고 웃는데
주성이가 만 2살이잖아요. 근데 지지난주에 요즘 일본에 유행하는 노래가 있대요. 저는 직접 듣지는 않았는데 슈퍼를 가니까 조그만 애들이 다 그 노래를 해요. 교회에서도 그 노래를 하더라고, 애들이. 카몬 베이비 아메리카 그러고 있죠. 막 춤을 추고 이러는데 교회에서 그 노래를 주성이가 너무 열심히 불렀대요. 그래서 주일학교 어느 선생님이 주성아 이제 그 노래 그만하고 그랬더니 갑자기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벽에 딱 붙어서 뭐라고 얘기가 나냐면 슈여 아이시마스 예수 사랑합니다. 이거를 이분이 이렇게 나가지고 벽에 붙어갖고 이제 자기도 그 찬양이 여기 맞다는 걸 아는 거예요. 만 2살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2살짜리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 무엇이 성도를 기쁘게 하고 목사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일학교 선생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칭찬받는지 2살도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은 카몬 베이비 아메리카. 그래서 제가 그걸 가끔씩 생각하면서 너무 귀엽기도 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 2살짜리니까 얼마나 예쁘시겠어요. 우리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맨날 세상 것만 좋아하다가 뭐라고 한 대 치면은 그냥 이렇게 해갖고 아무리 찬양 드린다고 그래 본들 하나님 기뻐하시겠냐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애들까지도 이렇게 안다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 이 눈치가 이제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신앙생활, 이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은 뭐가 틀리냐 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과연 주님께 가 있는가. 예수를 믿고도 여러분 전도 열심히 한다고 다 거듭났는 줄 아십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거듭나지 않으면 전도는 할 수 이걸 참 설명을 하면 참 그거 안 돼. 거듭난 사람은 전도를 합니다. 그러나 전도를 했다고 해서 다 거듭났느냐 하면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봉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더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 가야 될 뿐이지 처음에는 주님 저를 만나주세요. 주님 저 사랑해요.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해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종교생활과 교회생활은 예수님 없이도 할 수 있는 것. 예수님 없이도. 그것이 교회생활이고 종교생활이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 그분을 나의 중심에 둬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본다고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왜 사랑하셨냐면은 그 마음이 나와 합한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은 막내였어요. 보통 막내들은 별로 이렇게 집에서도 인정을 못 받아요. 그냥 기업만 받고 제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아버지 이새가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이 집에 왕이 있다고 왔는데도 말제인 다윗은 보이지도 않았다는 것이에요. 제가 무슨 왕이 되겠냐.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잘못돼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간음의 죄를 짓고 사람은 자기 죄를 잘 모르잖아요. 그것이 그렇게 엄청난 죄인 줄을 다윗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나단을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를 들죠. 양의 얘기를 들면서 그랬더니 다윗이 막 화를 내면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냥 그런 못된 사람이냐고 죽여야 된다고 그랬을 때 나단이 얘기를 합니다. 바로 왕이시여.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다. 그런데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왕인데 뭐 나단이고 뭐고 그냥 이렇게 와가지고 말이야. 선지자로 와서 왕에게 그 여자 하나 진짜 솔로몬은 7천이나 있고 1,000명이나 있었는데 네? 여자 하나고 바세바 그 유부녀 하나 그냥 왕이 좀 마음에 들었어. 그랬다기로 쓰니 그걸 지적을 하더니 왕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보통의 왕 같으면은 뭐 목이 날라갔겠죠, 그 자리에서. 그러나 그
나단의 질책을 듣는 순간 다윗은 꿇어앉았어요. 완전 회개로 들어간 거예요. 그날 내내 울면서 말하는 것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주의 신, 주의 성령이, 주의 영이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그것으로 왕이 눈물을 그렇게 흘리면서 그렇게 회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는 것은 바로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큰 업적을 해서 하나님을 드리고, 제가 목회를 할 때 제가 이거를 깨닫기까지 참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아주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솔직히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걸 참 좀 깨달아 주셨으면 좋겠다 싶지만, 이거 깨닫기까지는 얼마나 참 깊이 들어갔어야 되나 한 게, 저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사랑하고 저의 모든 것을 버린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목회까지 왔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제가 그렇게까지 못 깨달았어요. 그 여러분들께도 몇 번 말씀을 드렸을 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일본에 보내셔서 우리 교회가 50명만 되면, 저는 이제 50명의 영혼만 구원이 되면 제 생명을 걷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제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제가 50명만, 그러면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았어요. 네가 잘했어. 너의 행위, 너의 인내, 너의 수고. 그래, 일본에서 50명이 어디야? 잘했어. 그러실 줄 알았어요, 저도.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저한테도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뭔지 네가 아느냐. 제가 그때부터 알았어요. 그때부터 저는 내가 진리 가운데 자유함이 일어났어요. 그전에는 그래, 내가 어떻게든 죽고 내가 어떻게든 교회에 영혼들만 붙여놔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었어요. 먼저 제가 주님과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시고, 내가 사랑을 나누면 내가 받은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주님이, 나는 50명을 원하는 것도 아니야. 나는 100명을 원하는 것도 아니야. 물론 하나님이 나중에 원하시겠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는 나는 너를 원해. 너와 사랑을 나누기를 원한단다. 그래서 그러고는 제가 깨닫고 나니까 저를 이 짓눌르던 이 목회에 대한 부담감과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이 제가 다 내려졌어요. 그렇지. 하나님은 나와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그 사랑을 하면 할수록 제가 영혼에 대한 사랑이 가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한테 있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건 제가 아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 하셨을 때 베드로에게 그 조건이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면은 내 양을 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영혼에 대해서 그 사랑이, 그 사람이 이렇게 해서 아직도 돌아오지 않아가 아니에요. 내 안에 아직도 주님의 사랑이 아직 없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이 내가 아직 풍성하지 못하고, 아직도 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나는 아직도 변화가 안 됐을 때, 우리에게는 어쩌면 내가 수고하고 행위로 내가 아무리 인내하고 아무리 해도 어쩌면 그 열매는 맺혀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맺혀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그대로 두고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그 사랑, 성숙하면 더 깊은 사랑으로 갈 수 있겠죠. 더 깊은 사랑.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 기독교는 종교라는 얘기는 하지 않지만 억지로 얘기를 하자면은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의 종교.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또 어떤 책을 보면서, 남자는 한 여자에게 사랑을 느꼈을 때, 이 여자라고 생각할 때 모든 걸 다 바친대요. 할렐루야, 그렇습니까? 그런 모든 걸 바치는 사랑을 받아본 여자분이 여기 계십니까? 어쨌든 다 바친대요. 생명, 자기 있는 모든 것을 바친대요. 근데 그 뒷자리가 이러더라고. 그러나 영원히 사랑하지는 않는다. 또 다른 사랑을 찾아. 그게 사람의 사랑이고 정말 맞다 싶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8절 말씀.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자,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자기 좋아하는 사람에게 비를 내리고 햇볕을 주고 이럴 텐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선인에게 악인에게 마찬가지로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일단 다 같은 사랑으로 내린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잘 생각해야 돼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한다가 아니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46절에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서 왜 우리가 사랑이 없습니까? 왜 서로가 왜 그렇습니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사실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좋은 사람만 사랑하고 내가 이해하는 사람과 같이 이렇게 같이 나누고 이것은 이방인 세리, 예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도 똑같은 그런 사랑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47절에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너희 형제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교회에 왔어도 싫은 사람은 싫은 사람,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 이방인,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 정도의 사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서도 항상 전체를 보고 하나님 같이 우리가 넓게 봐야 되지 늘 나 친한 사람, 우리 셀 이렇게만 생각하면 완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완전한 거, 부분적인 거. 그럼 이기적인 사랑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자, 4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온전한 거. 하나님, 여러분은 아까도 생각했을 때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내 잘하는 것만 칭찬 듣기를 원해요. 아마 어떤 목사님이 불러서 그렇게 잘하는 성도가 있는데 당신 요새 좀 첫사랑에서 조금 떨어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우리 전부 얘기할 거예요. 아이, 목사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저렇게 잘하는데 더 이상 뭐 어떻게 하라고. 저도 제가 어떨 때 가끔씩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하면 되돌아오는 얘기는 한결같은 얘기예요. 거기서 더 이상 잘해. 거기서 더 이상 어떻게 잘해. 이런 생각들이 우리한테 어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의 사랑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지 못하는 것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내가 온전하니까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많은 부분에 우리가 부분적인 것만 이렇게 해나가려고 그러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잘 하시는 것은 정말 칭찬도 하시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되지 않은 부분. 그게 여러분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해요. 잘하는 것은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고 도저히 내가 변화받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그 부분을 성령님께서는 계속 이제 우리에게 얘기를 하시는데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5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 내가 왜 이렇게 됐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어떤 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 그리고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우리는 사실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회개라는 것은 저는 우리에게 제일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면 회복이 되고 그리고 먼저 손 내미는 자가 용기 있는 자고 사실은 이긴 자예요, 여러분. 부부 싸움을 해도 그렇고 뭐를 해도 그렇고 부모 자녀 간에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인간관계에서 어려울 때 난 내가 먼저 손 내미는 자, 내가 먼저 용서하는 자, 내가 먼저 용서를 비는 자.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사실 용서를 빌어야 될 자라는 것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살잖아요. 사실은 우리도 수도 없이 상처 많이 주고 살았습니다. 상처 받은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내가 행여라도 상처받았다. 난 저 사람한테 정말 힘든 일을 당했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나는
상처를 주지 않았는지 나는 알게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도 용서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나도 용서를 해주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충분히 받고 그 사랑을 우리가 이제 나눠주는 그런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과 밖이 똑같은 신앙생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제일 미워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였어요. 안은 변하지 않고 겉모습만, 너희들이 그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무덤은 깨끗하게 덮어놨는데 사실 그 안에는 사람의 뼈와 더러운 여러 가지 것들이 그냥 그대로 막 충만하잖아요. 하나님이 왜 바리새인을 그렇게 얘기하시냐면 예수님께서 겉은 멀쩡하게 바르게 보이는 것 같지만 너희들의 마음에 위선과 불법이 있다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지옥의 판결을 멸할 수 있느냐. 신앙생활을 여러분 잘 모르는 사람보다 신앙생활 잘 하는 사람들이 더 우리 신경을 쓰고 깨달아야 되는 것일 줄 믿습니다. 더 주님을 사랑해 나가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행위만 남게 되고, 저는 오늘 저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첫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제가 내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참 많은 부분을 다시 한번 내가 주님께 점검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도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잘하는 것은 정말 칭찬해드리고 싶고, 그러나 그 안에서 내가 행여라도 주님과의 사랑이 다시 조금 멀어졌다면 어디서 떨어졌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다시 돌아가서 더 충만한 하나님과의 사랑이 정말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